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꽤 깁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을 펴셔도 되고 이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에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좀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긴 이제 장을 한번 읽고 나면 제 표현을 하면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우리하고 이제 우리 지금에 살아가는 거하고 이제 딱 맞는 경우라면 이제 경우를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소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재밌는 말 많잖아요. 싸우다가 주먹으로 치거나 돌로 쳐서 와 진짜 되게 무섭게 싸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제 상황이 적용되는 예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지금도 여기에 해당되는 근본적인 것 어떤 이제 소유의 문제가 있잖아요. 소유의 문제가 있고 주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과 폭력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계속 약간 사례나 판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주 자세한 사례는 아니지만 큰 틀의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지만 광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별로 안 일어나죠. 광야 가운데 이런 일이 혹 일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법은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법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적용됐던 법보다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법을 미리 알려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나라도 법이 먼저 생긴 예는 없어요. 범죄가 먼저 생기겠어요? 법이 먼저 생기겠어요? 범죄가 먼저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즘 스미싱이라고 해가지고 문자 와서 딱 걸리면 이제 돈이 나가잖아요. 해킹 이거는 원래 이런 범죄가 있기 전에는 관련 법이 없었잖아요. 항상 법은 범죄를 앞서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죄도 없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만 죄 앞에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만 아직 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죄가 무엇인지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죄에서 미리, 왜냐하면 하나님만 인간의 본성을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인간의 타락한 죄와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 안에 일어나는 죄를 미리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말해서 기준을 세우십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 큰 틀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기 위해서 적었어요. 첫 번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0장 1절부터 26절은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 또 백성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장 1절에서 23장 9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이제 법들이죠.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법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지만 셋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국민이 있잖아요 말할 수 있지만 국민은 자기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것,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말이 실은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은 애굽 쪽에서 보면 도망간 노예들이잖아요. 근데 좀 숫자가 많은 숫자가 너무 많은 도망간 노예들의 집단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큰 것은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실은 교회가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려면 한 법 안에 연결이 돼야 돼요. 한 진리와 복음 안에 연결이 돼 있을 때 실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이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냐면 가장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예요. 공의로운 나라라는 거죠. 누구도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만 되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체로 차별이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각자 따로따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맞게 살려면 같은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은 기준 아래 있을 때 한 공동체가 되고 또 한 공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기준은 이제 법이에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특별히 사랑에 근거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수많은 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법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주께서 앉으신 보좌가 공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본질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공의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게 종과 노예에 대한 문제이든 폭력에 대한 문제이든 소유에 대한 문제이든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의 베이스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에 있는 나온 크게 세 개의 이제 카테고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법입니다. 종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대한 법이에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법입니다. 실은 참 인간이 악한 것이 인간이 혼자 죄 지으면 되는데 상대가 있어야 돼. 인간은 죄를 지으려면 말로 폭행을 하든 행동으로 폭행을 하든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든 집단과 집단이 서로 폭행을 하든 이 폭행은 굉장히 죄의 실제적인 파워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떤 문화에서는 말로 하는 것은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 예전에 어렸을 때지만 이렇게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인력시장인가 옛날 노가다에 가면 뭐 일상의 용어가 다 욕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한 며칠 듣다 보면 그것도 정감이 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 심한 욕을 하는데 그게 그 분위기에서는 더 이상 그게 폭행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연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고 하는 것은 실은 언어적인 폭행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어떤 수준에 들어가면 더 이상 죄가
죄가 아닌 상태에 이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복행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광범위한 죄의 영역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장 28절 36절까지는 어떤 주인의 책임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임자라고 돼 있잖아요. 임자. 한국말은 진짜 어떻게 임자가 소유주도 되고 부인이나 남편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정말 대단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어떤 여기 소라는 실은 짐승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잖아요. 그 짐승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걸 다 일일이 하려면 뭐 끝나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그냥 큰 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이 대전제죠. 22장 1절 성경을 보시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법규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의 복수형인 미슈파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슈파트가 규칙, 판결, 정당한 것, 공의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세운 것들은 규칙들 또는 어떤 판결들, 정당한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 때 사용되는 용어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재판의 법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미슈파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부당하게 했을 때 주님의 그 법규에는 이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 법에 의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또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죄를 묻고 벌을 주는 개념의 법규라기보다는 실은 권리와 보호를 위한 기준이 바로 이제 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법의 정신도 법을 만드는 이유는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은 법을 세워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게 법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성경도 동일하게 주님이 이제 법규를 주셨다고 말하죠. 앞에 있는 10계명은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뭐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법규는 이제 많은 뭐가 생겨요? 이제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여러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다른 관계 가운데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의 10개의 케이스도 등장할 수 있고 사람이 10명이면 100개의 케이스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도 다 따로따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판결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정말 법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법이죠. 보이는 물질적인 법도 성경에 있지만 성경에 있어서 더 높은 차원의 법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은 나라와 또 국가마다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세워나가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법칙은 실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거든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보이는 세계를 실은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보이는 세계는 시대가 흐르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니까 계속 흘러가고 바뀌잖아요. 보이는 세계의 법은 시대나 그런 상황과 문화별로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어느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보고 왜 니는 그렇게 하냐고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 규칙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시대나 또는 민족이나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알아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모른다거나 그것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을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이제 2절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11절은 종에 대한 법인데요. 이걸 잘못 이제 읽으면 종 삼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건가라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쭉쭉쭉쭉 나온단 말이죠. 우리 3절에 보면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갔는데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같이 나간다. 그러나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는 주인에게 속한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신기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읽다 보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법이요. 레위기 이제 25장 35절인가부터 46절까지는 이제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비차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런 이제 종에 대한 개념이 나온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실은 고대 사회에는 수많은 그런 이제 기근과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단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당시적으로 지배 계층이 당연히 있잖아요. 어느 사회나.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했을 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의 종을 삼는다, 이거 어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예요. 율법에 의하면 가난하게 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른 히브리 형제를 나의 종으로 삼는 것은 일종의 뭘로 보냐면 구제 행위로 봤습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 주는 게 아니라 그를 내 집안의 일꾼으로 삼으면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죠.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적당량의 임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 있어서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해서 이제 망하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룻과 보아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나오미의 집이 망했죠.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었는데 그 집안의 남성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집안은 실은 그대로 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굶어 죽던가 창녀가 되던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집안을 거둬주고 자기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을 거둬두고 그 집안에 어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회복시켜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시대에 가난하게 된 다른 동족을 나의 종으로 거두는 것은 실은 구제와 선행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주님이 일곱째에는 뭐라고요? 자유인이 되게 한대요. 가만히 보면 진짜로 희생과 손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신기한 법이잖아요. 주인의 입장의 법이 아니라 종의 입장의 법이 성경에 세워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에게도 동일하게 무슨 규칙이 삼아져요? 바로 이제 일종의 이제 안식이나 희년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은 안식년이나 희년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이제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이 종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의 법은 뭐의 법입니까? 실은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창조의 법칙이 6일간 주님이 하실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날을 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의 사이클은 그렇게 질서인 거죠. 창조의 질서. 실은 이제 우리도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돼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우리 대한민국은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첫째 날인데 저녁이 되면 정신이 들고 밤새 놀다가 불금이란 말이 우리나라 공식 용어잖아요. 밤을 불태워서 노는 문화. 실은 그거 성경적이지 않거든, 알고 보면요. 진짜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역행해서 살면 그 사회 문화가 망가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지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육체의 건강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질서를 어기면서 살면서 또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어기면서 건강하려고 좋은 것도 먹고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어기면서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또 치료도 받는 거죠. 그걸 우리 스스로 말하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실은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이 땅의 성도들이 잘 자세히 묵상을 해서 그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인간의 건강이나 인간의 정신 세계나 인간의 삶의 진짜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별로 유의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책을 보면서도 제가 참 맞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죠. 이 종들에게도 이 창조의 법칙, 안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놀라운 법이에요. 우리가 아시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땅도 쉬게 하잖아요. 땅도 안식년을 주잖아요.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선교사님이 어떤 밭을 지나가다 설명하더라고요. 다 뭘 심었는데 한쪽 진짜 기퉁이가 아무것도 안 심어졌어요. 저거는 안식하는 밭이래요. 진짜로 안 심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안 심고 돌아가면서 안 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경제 논리로 보면 7분의 1은 수확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잘 살잖아요.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걸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는 유대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도 그렇지만 농작물도 한 기퉁이는 어떻게 합니까? 수확도 안 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야생의 동물들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질서이죠. 우리의 그 욕심과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어그러진 그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여유를 가져요. 시간에 대해서도 장소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놀라운 여유를 가져요. 그 여유가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법칙 안에 있을 때에만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한 법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막 보면 막 어떤 분은 7절 읽다가 막 이를 갈았대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부모가 자녀를 여종으로 파냐?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거 번역이 조금 너무 세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21장은 특히 세번역 성경으로 조근정을 읽어보시면 이 말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이제 5절이죠. 종에 대한 법 중에 6년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종이 종으로 있는 동안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자녀를 얻었는데 자기만 혼자 자유를 얻지 않고 나는 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청지기로 살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이게 이어링의 효시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왜 재판장에 가냐면 뒤에 법 중에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주인의 억지나 완력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억지로 종의 생활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확인을 받고 그 집안의 문설주에 이제 귀를 뚫으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집안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다른 신명이나 법에 보면 이렇게 한 종은 종처럼 여기지 않고 아들처럼 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들과 같이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법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위한 법인 거예요. 종과 주인의 어떤 주종 관계에 대한 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심각한 말이 나와요. 뭐 표현이 엄청 거칠어요. 보세요.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고의로 죽였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사람을 납치한 자,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그 사회를 물들이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죄들이에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실은 가만히 보면 지금 세대를 보면 실은 이 법을 그대로 따르지 못해요. 지금 세대는요. 또 뭐 지금 세대의 법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쟁할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 그것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죄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원이니까. 근데 그 부모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부모도 허다하잖아요. 그죠? 또 그 부모는 잘해줬다 할지라도 자녀의 입장에서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부모 자체가 악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그런 개념보다 이 사회가 유지되고 그리고 사회가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그것은 굉장히 단호하게 다루고 있다. 결국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인데 사랑이 있는 공의예요. 사랑 안에서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되는 말이죠. 앞에는 뭐 다른 내용이 있은 다음에 서로 싸우다가 어떻게 되면 이제 서로 보상을 해라. 그러면서 끝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모세의 법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모세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걸 이제 한마디로 뭐라면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은 대로, 그가 지은 대로 그에게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엄청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잔인하게 느껴요. 실제로 이제 이런 무슬림권에서는 이런 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무슬림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런 데서 절도한 사람은 팔을 잘랐어요. 손을 잘랐다고요. 우리나라는 욕으로만 하죠. 뭐 손모가지를 부러뜨렸다 그러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말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잘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말만 세.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어적으로 해석하는 무슬림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동형보복법을 주셨냐? 잔인하게 갚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잔인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어떤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보면 만약에 한 부족이 한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다른 부족은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부족 자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평하다면 말 그대로 생명은 생명을 이게 이제 언어가 무서운 말 같지만 실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하라는 거죠. 죄 지은 것 이상의 형벌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형보복법은 오히려 인간의 그 잔인함과 인간의 그 죄성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형법이나 우리나라 법상의 그 최고 한도 법정 최고형이 뭔지는 우리는 몰라도
이런 여론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무조건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면 그 원래 법적인 것보다 낮춰서 우리는 얘기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고 여기는 순간 완전히 저 사람은 이제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중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 그 딸을 폭행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그 재판관이 그 가족들을 보고 성폭행한 그 남자를 벌을 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온 가족이 달려서 그 사람 때려 죽였단 말이죠. 물론 그 남자가 한 죄는 진짜 악한 죄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형벌을 주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이 동형보복법은 오히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이제 상한선을 설정해 두신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과 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데 보면 이스라엘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동 전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보복하는 것을 중동의 이제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족 중에 한 명이 보복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참 이제 21세기의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아주 내면에서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져야죠. 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끊어져요. 계속 성경의 표현으로 피가 피를 뒤따라가는 거죠. 원수 갚음이 끝이 없어져요. 누군가 하는 걸 끊어야 되는데 끊는 사람은 뭐가 돼요? 끊는 사람은 약한 자가 되고, 끊는 자는 바보가 되고, 끊는 자는 우리 편에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를 누가 담당해야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끊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혹 가게 안에 마귀가 놓은 그 나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때 끊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끊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커지는 게 과거 군대 문화였잖아요. 고참한테 맞았으니까 나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나는 고참한테 한 대 맞았는데 실제로 자기의 후임병을 때릴 때는 2대 10대를 때리면서 나 때는 더 맞았어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죠. 안 그러면서 거짓말이면서 인간의 누군가가 한 그 기수가 그걸 끊으면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져요. 또 악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없어요. 악인이 나오면 또 생겨요. 그런데 인간이라 그런데 그게 제가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군대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고참들도 저보다 동생이었고 제 동기들도 저보다 동생이었고 제 후임병은 아주 까마득한 동생이었으니까 제가 누구를 때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수 때는 누구를 때리는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뭐 때리는 것도 때린 놈이 때린다고 별로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그게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한참 이제 제대한 후임병 얘기를 들었더니 제 밑에 후임병 중에 또 새로운 놈이 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일은 끊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어둠은 끊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끊으면 그것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되셔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끊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30절에 보면 이제 임자의 책임이라고 뭐 소제목이 써 있는데 소에 대해서 특히 소가 많이 나와요.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회에서는 소가 중요한 자산이기도 했고 노동의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소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소가 들이받는 성격 있는 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소유주가 관리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소유주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30절에 보면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다. 또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세겔은 한 사람의 몸값이잖아요. 결국에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과 물질을 1대1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값을 치르는 것이 사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 값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가치의 문제예요. 돈이냐 생명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있는 많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나 미국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참 권리를 이름을 합당하지 않은 걸 붙였는데 낙태권이나 막 이런 것들 안에 내부적으로 가면 생명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물질과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걸 먼저 보여주잖아요. 소돔 왕은 너한테 물질을 다 줄 테니까 사람을 줘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그 거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건진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몇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좀 찬송 하나 하고 싶은데 38장 찬송가 보면 예수 우리 왕이여 있는데요. 그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각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족하면 도망갈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통해 내 마음에는 주님 이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복음이 전달되게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랑 안에서 또 공의 안에서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를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를 주셔서 그때 복음을 얘기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릴 리가 없잖아요. 내 삶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12절까지 연결되는데 어쨌든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 이제 어느 다른 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이제 가서 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건이 뭡니까? 그러면서 경건은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경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셨는데 되게 저는 합당한 정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내가 내 앞에 주님이 있다고 가정하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계시죠. 내가 가정을 안 해도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지라는 말 이전에 주님은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성경에 많은 영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주님께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는 너희가 2번 나오는데 어쨌든 너희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고 우리 찬송 38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령을 권하노니 고운령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직 고운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